성만가족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다면 잔칫날이다, 축제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일은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세위격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불쑥불쑥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한답시고 설명하다가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삼위일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재미없으시군요.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느 아빠가 아이에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삼겹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얘야 여기 삼겹살을 보거라. 여기에 껍데기도 있지, 기름도 있지, 살코기도 있지. 그런데 껍데기도 기름도 살코기도 다 삼겹살 아니냐. 아이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궁색함이 없어지지는 않는 게지요. 한 번은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대. 그런데 세 분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너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천국 가기는 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 참 순수하면서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대화가 아닐까요?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사 혹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할 뿐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신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서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비는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신학 문제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우리는 물음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관절, 삼위일체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수사나 혹은 아니면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칙령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한번 칙령을 내리면 아무나 거절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왕조에서 그 왕의 명령, 칙령은 후대의 또 다른 왕이다라고 한달지라도 비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왕의 칙령으로 내려진 그 명령은 아무렇게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왕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저 시간이 나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권유가 아닙니다. 지금 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늘 사령부의 작전 명령입니다. 회사 부장님이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하는 말하고
군대 사령관이 이건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회사 부장님이 이것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도 안 할 수 없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군사령관이 이건 명령이다 그러면은요 죽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는 파송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는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하늘 열쇠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 하늘의 열쇠를 위임하셨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 권세로 위임하셨다. 그리고 그 권세가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며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된 구원의 방주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모임이니만큼 실망할 때도 있고 혹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며 파송받은 제자들, 곧 교회, 이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은 본문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하늘로부터 들어 올려져 높여진 주님,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직접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는 세례, 그것은 마치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과 본보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꽝 도장 찍는 거였습니다.
세례는 너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해. 너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본보기로 되어야 해. 그걸 꽝 확인하는 절차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단수 이름입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에도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분은 단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위격 안에서 단 하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분의 위격에서 세 위격 안에서 단 하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아버지, 즉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먼저 시간적으로 앞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앞서신 분, 앞서 계신 분, 그분은 근원이시고 목표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마감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즉 성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주님이 죄인의 대변자요, 억압받고 소외당한 자의 변호인이 되시고 찾는 이와 구하는 이, 묻는 이의 스승이 되시며 고통받고 절망한 자의 목소리가 되십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한 통곡으로 탄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녀린 호흡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검은 대륙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16년 사역 후 잠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못 쓰게 되고 수십 번의 열사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 리빙스턴의 선교 이야기에 학생들은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의 말미 가운데 이 리빙스턴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 고통, 어려움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강당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느 호수 텐트 안에서 그의 죽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현장, 그 현장은 그는 그의 침대에서 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은 기도하는 자세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생 그가 귀하게 여기셨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는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죽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는 얼마나 꾹꾹 눌렀는지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은 연필 자국도 있는 구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별나게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 겨울이면 난방기기가 불티나듯이 팔리는 나라, 웬만한 더위와 추위는 그야말로 냉난방시설로 다 견딜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이 다 제공된 오늘의 우리들은 맹렬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자에 물려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수십 번 열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이 리빙스턴의 고통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의아해하며 물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해?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한 희생이야. 하지만 리빙스턴은 굴하지 않고 그 고생길을 충실히 걸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아주 뚜렷이 밝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성부의 사랑, 성자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다 라고 믿었기에 모든 고난을 감내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고된 선교 활동 현장 가운데서 느꼈을 외로움 혹은 두려움, 고독, 그리고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리빙스턴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경험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머무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가끔 길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막막한 때가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에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살고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관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살며 나아가며 그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우리 성관 가족과 함께 하심을 일마다 때마다 똑똑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 그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사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